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님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시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늘문 여시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고백하실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통일 선교를 주제로 하는 수요 오후 예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통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 꿈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송신복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의 불같은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따스한 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통일선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송신복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목사님은 평택 하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성비전 탈북 청소년 기숙형 대안학교 대표 등 현재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요 복음을 들고 아주 활발하게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생생한 또 통일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드리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이거 해서.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한 5년 전에 6년 전에 한번 왔댔어요. 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그때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그냥 간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건가? 또 오늘 어떻게 통일 선교를 할 건가? 뭐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없고 큰 대가도 아니고 뭐 이제 많은 저술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또 뜻이 있다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알도 안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통일 선교와 상담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탈북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1997년에 탈북을 해서 2004년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에 편입을 해서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또 평택 비어선 신학대학원 상담학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제 논문은 지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탈북민들의 이런 상처와
또 아픔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으면서 어떻게 그들을 이제 이 상담 치료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저만의 노하우도 있고 또 탈북민 목회를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특성도 잘 알게 되었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셨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통일을 하려면 탈북민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좀 오늘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정부에 탈북민이 혹시 몇 명 정도 살고 계시는지 아세요? 3,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이 한 35,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한 3,000명 좀 넘어 있고 그리고 의정부에 한 3,000명 정도 있고 구로에 한 2,500만인가 2,500명인가 있고 부산에 좀 한 1,700명 정도 되고 저희 평택에는 1,200명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이 우리 주위에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뭐 38선을 갑자기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탈북민들을 대한민국 곳곳에 살게 하셨는지 이렇게 뿌려 놓으셨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온 이제 이 땅에 35,000명이 왔지만 중국에도 한 뭐 100만이 된다, 뭐 70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쨌든 한 30만 이상은 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국적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서 나온 2세들도 있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세계 각국에 뭐 몽골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갔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그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품고 그들을 북한 선교사로 또 북한이 앞으로 교회를 재건하는데 사용해야 될지 그 밑거름을 저는 한국 교회가 깔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가는 교회마다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북한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 온 탈북민 한 명, 한 가정을 품고 전도해서 그들을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제자 교육까지 잘 준비시켜서 일꾼으로 만들어내십시오. 그런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가지지 않고는 북한 선교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청년들은 친구 한 사람, 청년 한 사람을 탈북민 청년 한 사람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들이 자기 고향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뭐 여기서 어떤 직업을 가지던 그 직업에서 또 그 직업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까. 저희는 제가 아이들이 2명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거든요. 15살, 12살 때 2004년에 왔어요. 지금은 뭐 33살, 30살이 되었는데 제 큰 딸은 유치원 선생이고 작은 아들은 치규공과를 졸업하고 치규공사예요. 이제 요 과지도 제가 아들 보고 물어봤어요. 동일님 북한 갈래? 가야죠. 가서 엄마 치기공소를 세우고 북한에 그 맨날 옥수수 밥만 먹고 이빨이 다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가 가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뻤어요. 아 정말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그리고 저희 딸은 유치원을 북한에 세워가지고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기독교 유치원을 세우겠다. 이런 꿈이 있고 저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가서 북한에 고아가 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 미달자가 400만 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97년부터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고난의 행군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 모르시는구나. 네, 딴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고난의 이제 행군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배급을 정상적으로 주다가 1992년부터 배급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북한에서 배급을 주지 못했냐 하면 그
러시아와 중국의 원조를 많이 받고 살았던 게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14개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는데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시장을 경영해서 이윤의 거의 많은 부분을 북한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북한을 또 그렇게 많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원했냐면 그때 세계적으로 신생 독립 국가들,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서 신생 독립한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가겠는가 자본주의를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샘플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회주의로 가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평양을 샘플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이렇게 국가에 주는 배급을 가지고 편안하게 뭐 잘 살고 못 살고 부익부 빈익빈이 없이 이렇게 사는 나라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북한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엄청 많은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던 러시아가 우리는 자본주의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제 그 사회주의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다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가는 통에 북한의 가장 원조를 받고 있던 이 진영을 북한이 잃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개방을 하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우상만 가르쳤던 나라가 김일성, 김정일이 좋다고 하겠어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세계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1994년 92년 7월 8일 잊어도 안 먹겠어요. 7월 8일에 죽었거든요. 또 북한은 죽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 스님께서 서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김일성 이름도 못 불러요.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가둬놓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강요하던 나라가 갑자기 개혁 개방하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 개방을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배급을 주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배급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굶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굶으면 라면이라도 먹지. 라면이 없어요. 저 북한에 라면을 구경도 못했어요. 중국 가서 라면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구나. 한 달 동안 너무 라면 먹어가지고 마지막에는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경제적 원조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란 나라는 경지 면적의 80%가 산입니다. 그리고 농사가 대풍이 들어도 북한 사람이 한 5달, 6달밖에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원조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고 농사도 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고 데모를 왜 안 일으키나? 데모를 일으켜서는 구조가 아니에요. 감시망이 얼마나 세밀한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 한 개 여기 말하면 여기는 뭐라지 한 팀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작업반이라 하거든요. 한 30명이 있다면 그 30명 가운데 밀정이 꼭 3명, 4명은 있어요. 누구 밀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보니까 무슨 말을 잘못해도 신고하고 이래서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이래서 북한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북한의 3대 5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야 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말아야 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갇혀서 외부 세계를 모르고 사는 이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데모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또 일으킬 수도 없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고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배급을 주지 못하니까 제가 97년에 탈북을 했다가 2002년에 다시 북한에 북송돼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시장에 가보고 저희 친정어머니 살고 있던 마을에 가봤는데 학교 다니지 못한 나들이 40%더라고요. 뭐 하냐? 시장에 장사를 해요. 엄마들이 반찬을 만들어주면 애들이 나가 팔고 그리고 사탕을 만들어주면 나가 팔고 이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되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400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세대 사역.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정규적인 교육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런 다양한 비전들을 가지고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북한이란 나라는 이게 대한민국과 너무 다른 나라입니다. 제가 요즘 그 탈북민 상담 치유에 대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상담사 자격 2급 자격증을 주는 교육을 제가 지금 하거든요. 한국 사람 몇 명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 몇 명 해서 한 그룹이 10명이 돼야 돼요. 교육을 하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 전사님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전혀 북한 사람을 처음 이렇게 만나봤거든요.
근데 하루 딱 교육을 듣고 제가 역정까지 태워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왜요? 언어도 전혀 톤도 너무 높고 말 어톤들이 너무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전 좀 남한 사람화 되었어요. 목소리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렇게 높은 소리인데 이렇게 하지 저보다 목성이 엄청 높아요. 싸우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도 좀 높고 뭐 알아듣지 못할 말도 좀 하고 그다음에 다 싸우는 것 같고 저는 오늘 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예, 저희 교회 왔던 저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사부님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뭐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한 10주 동안에 내가 정이 들었다고 그리고 이해하겠다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전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그들을 이해해야만 그들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탈북민들이 한국 교회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교회들에 가서 다 좀 실망하고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날 가르치려고 하고 북한은 왜 그러냐고 북한에서 무슨 뉴스가 떡 나와가지고 온 성도가 자기를 지켜본대요. 나는 남한 사람이에요. 남한에 와서 살자고 하는데 왜 나를 북한 사람 취급해요? 북한에서 왜 그런다냐? 김정일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한대요 자기가. 그래서 좀 힘들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저희 교회에 오는 탈북민들은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들의 언어를 알고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을 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가 라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라포라는 단어. 그 단어의 뜻이 껴안는다는 뜻이더라고요. 껴안는다. 상담사가 내담자를 껴안는다. 그런 정말 그 어떤 단점과 그 어떤 장점과 그 어떤 모든 것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탈북민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예수님 우리를 정죄해서 좋아하세요? 껴안아서 좋아하세요? 껴안으니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껴안고 이렇게 있는다면 참 정말 이렇게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의 동등한 위치에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동안 이 대한민국 교회가 탈북민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막 들어오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탈북민들이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들어오는 이런 준비들을 안 했다 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래서 다시 북한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지금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살률이 놀라지 마세요. 한국 사람보다 3배가 높아요. 왜냐면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거는 뭐냐면 북한에서 너무 상처들이 많잖아요. 네, 북한이 여러분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정상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살았을까요? 정상국가가 아닌 나라에 산 사람들이 여기 정상국가에 와서 사는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신경증. 제가 탈북민들한테 한번 가서 신경증이 있다 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서 한번 문매를 맞을 뻔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처음에 북한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막 난리를 번져요. 제가 저희 캄보디아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베트남 가가지고 캄보디아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캄보디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 몇 달 기다리다가 캄보디아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한 2달 동안 기다리면서 대사관하고 이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오는데 거기가 이제 홍해교회라고 있는데 그 홍해교회 탈북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2달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켜요. 딱 들어가면 그 서병도 목사님이 정말 막 온 밤을 막 그래서 막 오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랬어요. 근데 딱 들어가서 오늘하고 수고했어요. 앉으세요. 그래요. 근데 탈북민 한 100명 정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뭐하지?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해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뭐하지? 무슨 노래야? 좀 듣지 않던 노래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탈북민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내가 한국 가자고 그랬지 야 죄인 취급하니? 이렇게 죄인인 걸 몰라요. 북한은 죄인이라면 김일성 김정일을 배반하고 나라를 반영하기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제가 그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정상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깊이 알아서 자 치료를 해야지, 그걸 그냥 묻어두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잠잠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독이면서 지금 상담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막 이제 흡입하는 것처럼 교육을 받고, 진짜 내가 이렇게 이런 상처들을 안고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구나,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방도를 묻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성경 공부하자면 2시간, 3시간도 막 싫어하는데 이 치유 사역을 하면 6시간도 끄떡 안 하고 앉아 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도 하고 용서를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제 정말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말씀 가운데 다윗도 뭐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뭐 훌륭한 성군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 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너를 찬송하리다. 근데 성경에 이제 구원을 가르치는 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그 문장이 많지 않아요. 근데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 이 똑같은 부분이 11절에도 또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있고 4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탈북민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솔직히 느낀 게, 정말 언어도 통하고 정말 이렇게 같은 민족이라고 왔는데 다른 나라구나. 제일 처음에 느꼈어요. 다른 나라구나. 처음에 와서 이제 식당에서 어쨌든 뭐 제가 먼저 아이들 데려왔는데, 아이들 데려올 블로그돈도 마련하라고 일을 했는데 언어를 알아 못 듣겠는 거예요. 뭘 가져라는데 당근, 북한은 홍당무라고 하거든요. 당근이 뭐지? 하나님에서 배웠는데 부추 가져라는데 뭐지? 이렇게 북한에서 염지를 하거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온 하루 멘붕이 와 됐어요. 와, 다른 나라구나. 조선말도 알아 못 듣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거리에 나가면 뭐 북한은 이제 막 백화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아울렛, 이마트, 하이마트, 도대체 뭐야? 뭘 판다는 거야? 이 도저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와 힘들다. 도대체 어디로 찾아가야 되지? 이렇게 이만큼 여기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구나. 그러니까 저는 탈북민 이렇게 사역은, 지금 한국연 탈북민 사역은 목회가 아니라 선교라고 생각해요. 다 선교거든요. 정말 선교사가 어디에 가서 그 나라 다른 문화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탈북민 목회는 목회가 아니라 선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가장 기대하고 오는 거,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와요. 오죽하면 저희 교회 왔던 성도가 딸이 돈을 이렇게 아무 자기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북한에 돈을 보내거든요. 왜? 굶어주는 걸 보고 왔으니까. 그 돈을 보내는데 목사님, 나는 한국에 가면 북한에서 이런 소문이 있어요. 나무에다가 돈을 걸어놓고 가지 까라고 한다고. 그렇게 살기 쉬운 나라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니네요.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무슨 막 뭐 회사에서 막 뭐 여기 먹고 저기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없잖아요. 다 멋을 곱게 입고 무슨 다 컴퓨터 앞에서 무슨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영화만 있으니까 한국에 가면 그렇게 아주 장장만 입고 일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와 보니까 아니다고. 그리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회사에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체력이 따라 안 가요. 그러니까 북한은 딱 8시간 노동이고 그리고 일을 이렇게 힘들게 안 시켜요. 그래 보니까 이제 발전은 못했지만 예, 나가서 땡땡이 쳐도 봐주고 이랬거든요. 내게 아니니까 국가 거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열심히 정말 땀 흘리며 일해야 되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버텨내지를 못해요. 체력이 따라 가고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탈북민들을 항원에서 나오면 이제 이렇게 밥 먹자고 식당에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같이 식사해보고 탈북민도 식사해봤어요. 근데 탈북민들이 이제 그 황태찜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한번 초밥집 데리고 갔다가 하나에서 금방 나는 사람들 초밥집 데리고 가. 저도 북한 사람인데 북한 사람 잘 몰랐어요. 초밥집을 데리고 언제 오래되니까 초밥집 데리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생거? 그리고 스프만 먹고 오더라고요. 12,000원 내고 스프만 먹고 왔어요. 얼마나 돈이 아까운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뭘 먹겠냐 하니까 이제 황태찜. 예, 그 이제 북한은 고기를 이제 생선은 좀 먹을 줄 아는데 고기를 잘 먹을 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먹어보지 못해서. 특별히 소고기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북한은 소를 먹으면 총살을 해요. 예,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소는 전쟁 군수물자예요. 산이 많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거기다 무기를 싣고 식량을 싣고 나르는 군수물자거든요. 탱크식으로 또 이렇게 뭐 전차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쟁 물품인데 그걸 잡아먹는다. 배고파서 무슨 남의 걸 잡아먹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 개인이도 소를 기르지 못합니다. 농장에서 기르는데 잡아먹다 그러면 총살을 해요. 그래서 소 때문에 총살당한 사람 엄청 많아요. 배급을 안 주다 보니까 이제 가서 소를 도둑질해서 잡아먹고 이랬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총살당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정주영이가 소를 그때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소를 보냈는데 그 소가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소를 뭘 먹이겠어요. 그 소가 2, 3년 만에 다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근데 그걸 잡아도 안 먹고 뭐냐면 소가 왜 죽었냐 하니까 남한에서 3년만 살도록 주사를 놓고 보냈다. 나쁜 놈들이. 그래서 다 죽었다. 예, 그렇게 교육을 해요. 우리 같은 이 남조선에 대해서 이를 갈았거든. 나쁜 개새끼들이 말이야. 소를 보내도 말이야. 엄청 많이 보낸다고 선전을 해가지고 말이야. 다 3년만 주사를 놓고 다 죽이고 말이야. 근데 어르신들은 무슨 그렇게 하냐. 잘 먹더니 못 먹어서 그렇지.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제가 30대, 20대에 이제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예, 그만큼 일본 세계를 잘 모르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이제 그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황태찜을 시켰는데 탈북민 남자 4명이 소자를 다 못 먹어요. 근데 한국 사람 너무 잘 먹더라고요. 대자를 시켜도 여자 4명이 모자래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이력이 트는구나. 어릴 때보다 잘 먹으니까 저에게 어떤 남자분이 한국에 와서 한 몇 년 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한국 건들은 진짜 잘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점심에 불고기를 먹었어요. 저녁에 또 치킨을 먹어요. 나는 점심에 고기를 먹으면 저녁에 못 먹겠어요. 저녁에 또 치킨을 또 먹어요. 끝나고 또 어디가 또 먹어요. 그리고 비타민 A보다 Z까지 다 먹어요. 나로 비타민 먹고 여기다 주머니에 넣고 먹는데요. 야 진짜 잘 먹어요. 그런데 한 2, 3년 있다가 나도 이제는 비타민이 내 주머니에 이만큼 해요. 왜냐면 먹어야 일을 하니까. 저도 이제는 점심에 불고기를 먹고 저녁에 치킨을 먹어요. 예, 그러니까 일을 해야 버티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방 와서는 못 먹어요. 속에서 받지를 못하고 많이 뱃집이 작아가지고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노동 강도는 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그 가족이 같이 왔잖아요. 북한에서 가족이 같이 왔는데 딱 보니까 남한 남자들이 부드럽고 좋잖아요. 근데 북한 남자들은 공격적이에요. 북한 남자들 얼마나 공격적이냐면요. 오늘 화가 난 다음에 다 뒤집어요. 네, 이거 뭐 TV도 깨놓고 컴퓨터도 깨놓고 냉장고도 깨놓고 화가 나니까. 네, 근데 왜 그러냐가 제가 이제 제 논문 제목이 뭐냐면 탈북민들이 분노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그 분노가 탈북민들 어디서 왔냐면 그 마슬로의 이제 그 욕구 있잖아요.
5가지 욕구, 뭐 지금 7가지, 8가지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일 밑에 제일 욕구가 생리적 욕구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람이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그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을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내서 데모를 한다거나 사회에 항변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내가 죽어서 먹지 못하고 죽어도 정부에서 뭐 계속 이제 뭐 자력경쟁을 하고 너네끼리 살아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데모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억압이 되어 있고 그것을 동료끼리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분노가 많고 그것을 가족끼리 계속 이제 싸우고 죽구만 어쨌든 싸우고 그래서 이제 한 회사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한 회사에 들어가서 그 지그시 그 회사 다닌 사람 없어요. 맨날 너는 여기 가서 왜 그랬어요?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떻고 저것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조금 수고로 들고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북한에서부터 그런 성격들이 공격적인 성격들이 배어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뭐 남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소리를 못 들었을 거죠. 이명박이를 찢어 죽이자. 박근혜를 찢어 죽이자. 이런 굉장히 이런 소리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하거든요. 미제 승냥이들을 찢어 죽이자, 찔러 죽이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 저희 학교 때도요. 그 이렇게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앞에다가 남조선 계례군 그런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지프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하나는 미제 승냥이 미국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거기다 찌르고 마지막 사람은 불살라요. 그렇게 체육대회가 끝나요. 이렇게 3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성격이 공격적이고 맨날 찢어 죽이자, 물리치자, 타도하자 이런 교육이 배어있던 사람들이라 그다음에 또 교육 자체가 이제 그 인격 교육이란 거의 없고 이렇게 그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이런 교육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해요. 생활총화를 하는데 생활총화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이 뭐 우리 팀이 한 30명이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반장이 있고 뭐 또 비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총화한테 꼭 나는 장군님이 교시에 비추어 볼 때 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비판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앉히지를 않아. 그 회의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한 주일 동안 누구 잘못하는가를 감시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래 그 비판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어느 동무는 장군의 말씀에 비춰볼 때 뭘 잘못했어요. 고치세요. 그래요. 그래야 앉아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남의 진짜 자기 그 잘못은 잘 모르고 남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저희 교회가 항상 계속 이제 싸우는 게 비판적이 됐어. 니 왜 그랬니? 니나 잘해라. 저는 계속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인격적인 교육이란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여기 한번 이게 진리다 하면 목숨을 걸어요. 이게 참 북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질. 그래서 제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기질 때문에 남아 있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진리다 하면 목숨을 걸어요. 죽든 살든 저희 교회 지금 제가 양육해서 잘 키워낸 성도 진짜 목숨을 걸어요. 그걸 보면서 죄송 남한 성도들은 좀 긴가 민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진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충성에 배어 있었댔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딱 김일성이 바뀌니까 이게 진리다 하면 이렇게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양육해 놓으면 북한 선교사들이 돼요. 그리고 이슬람을 선교할 수 있는 기질이에요. 목숨 걸고 하기. 저도 뭐 사역자의 중국에서 말씀을 듣고 중국에서 97년에 탈북을 했거든요. 탈북 중국에 가서 교회를 다녔어요. 가자마자 어느 집사님 집에 이렇게 가서 제가 한 달만 돈을 벌고 가려고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더 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이 저를 인도해서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3년은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전교사님이 저한테 이제 주민등록증을 해주면서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고. 그래서 제가 완전 10기를 20기를 뗐어요. 내가 왜 신학교를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네, 내가 신학교 갈 수 있는 기질이 뭐냐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가 이제 북한에서 직업이 이제 전문대학 교사였다 그랬잖아요. 엄청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잘한다. 어쨌든 무슨 말씀 한 대목을 가지고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너 정말 신학을 공부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그래서 절대로 못해요. 왜? 나는 전사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못해요. 저는 화가 나면 막 이렇게 걷어지고 가서 탁 이러고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지. 그래도 계속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북한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면서 살다가 중국으로 간 그 길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중국으로 갔다가 다시 복음을 가지고 북한에 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북한에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도 언니가 계속 이제 북한에 전화하거든요. 이 성도는 이제 중국에서 같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언니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나는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동생은 이제 한국어 반데 한국 가서 이제 변질돼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북한에 전화하는 게 전도를 해요. 야, 교회 가라. 만나 이렇게 하면서 돈 안 받아도 된다. 교회 가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두루두루 해서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에 정말 이게 진리다 하고 믿으면 목숨을 걸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북한 곳곳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잘 키워내면 네, 이렇게 북한 교회를 재건하고 이제 이슬람을 정복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런 성격과 기질들을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받아줄 수 있는 옆에 한국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좀 상처가 많다고 보니까 웬만한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예,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받아내고 하다 보면 그들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시 변화되어서 온전한 이런 가정들로 세우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수영록 교회 아시죠? 부산에 수영록 교회 갔을 때 수영록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 선교를 한 탈북민 사역을 한 20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때 그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굉장히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탈북민들 정말 힘들었다고. 한번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뒤에 자꾸 이렇게 어느 날 무슨 냄새가 자꾸 이렇게 나더래요. 이렇게 그 예배당에서. 그리고 어떤 청년이 계속 뭘 나르고 해가지고 한참 봤대요. 근데 무슨 냄새가 나? 환기를 다 안 시켰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목사님한테 환기를 좀 시키라고 환기 잘 시켰는데요. 근데 어떤 탈북민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명태예요. 그것도 북한에서 온 명태가 있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온 명태가 있는데 한 마리에 3,500원인데 엄청 사 먹습니다. 예, 한국 사람 낙지를 잘 먹잖아요. 뜯어서 먹잖아요. 북한 사람은 명태를 잘 뜯어 먹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원래 북한에서 왔던 남편이 201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제가 2015년에 한국 분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근데 명태를 막 찢어 먹으니까 야, 무슨 낙지를 먹지 명태를 어떻게 먹니? 근데 지금도 엄청 잘 먹어요. 야, 먹어놓으니까 맛있다. 야. 근데 그렇게 이제 명태를 좋아해요. 근데 이 이제 중국에서 되게 넘어온 명태를 전화하면서 북한 선교부 어떤지 전사님한테 이 명태를 좀 팔아주시오 하니까 가져라 내가 팔아줄게. 근데 조금 가져온 줄 알았대요. 예배 드리는데 서서 아멘 하고는 나가서 또 명태 한턱 가지고 오고 아멘 하고 가득 쌓아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팔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광고했대요. 이거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탈북민 사역을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목사 무슨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목사님 식사하자고 딱 만났는데 담배 탁 꺼내면서 한 대 피우십시오. 그리고 한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서 전혀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목사님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세상에서 담배를 꺼내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목사한테. 예,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20년 되니까 성가대가 되었어요. 그 수영역의 성가대원으로 집에 가면 내 그때 왜 그렇게 살았던지 하면 집에 가면 찬양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만큼 세월이 흐르고 그걸 이 수영록 교회가 교회를 비롯한 남한 교회들이 품어냈어요. 품어내는 거예요. 다루고 때로는 삐지고 때로는 이용하고 머리들이 엄청 좋아요. 이용하는 데는 선수예요. 저희 지금 상담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떤 전사님이 완전 쏙 빼먹고 달아나더래요. 전화번호 딱 바꾸고. 그래가지고 자기 엄청 돈도 막 손해보고 그랬다고.
예, 그렇게 하는데 너무 과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잘 품어내고 밀당을 잘하다 보면 예, 그리고 무조건 저는 제가 10년 경험이 그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진리예요. 제가 엄청 많이 준 사람은 다 떠났어요.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목회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그리고 자기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이 이긴다. 그런 생각을 했고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이 이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회가 품어내지 못하고 또 그리고 회사를 여러 번 옮겨요.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탈북자를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줬더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 장로님이 품어내지 못한 거예요. 또 가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한국의 탈북민들이 이제 보이스피싱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이스피싱하는 범죄자 중에 40%가 탈북민이에요. 그리고 마약 이렇게 중국에서 마약 들여가지고 파는 한 절반이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마약 때문에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마약을 만들어요. 제가 2002년에 붙잡혀 갔을 때 북한에 가보니까 마약을 이렇게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농사를 이렇게 뭐 곡식을 심어서 농사가 안 되니까 마약을 심어가지고 국제 마약 단체에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외화벌이라고 하거든요. 다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것도 수요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제 뭘 하냐면 평성에 리과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다 김정일이가 마약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학적 반부들을 만들어서 그거 삥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든 게 여기저기 또 함흥에서 만들게 싸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그만 뇌졸중이 좀 오거나 이러면 마약을 먹어요. 그러면 낫는데요.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국에 오는 지금 탈북민들은 거의 다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마약을 쓰다 보면 다른 약이 말을 안 들어요. 항상 말하는 게 무슨 한국 약이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이거든요. 저희는 효과가 되는데 저희 세대는 마약이 없었어요. 이렇게 진짜 갈 때까지 간 나라. 내 가슴이 아파요. 내 조국이고 내 고향이고 내 부모 형제가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탈북민이 정말 너무 상처도 막 주고 하니까 싫어서 안 하겠다고 그냥 큰 한국교회에 기대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오라는 목사님들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니까지 안 하겠다면 어떻게 그들을 품겠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그냥 제가 목회한 경험은 품는 거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흑암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것이 닭이 알을 품듯이 품는다는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우주 세계를 이 지구를 품으신다. 그 마음으로 연약한 탈북민들을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품으면 이들이 자라고 품으면 서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민들이 이런 상처가 많고 그리고 교육의 부재가 되었고 그리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렇지만 또 너무 막 뭐 교육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랑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앞으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품어내다 보면 그들이 커가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는 과정에 이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뭐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다 대학을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좀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문화도 배우고 또 대학에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자라다 보면 한 일하다가 정착한 사람은 10년 돼야 정착할까 말까 한데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다닌 사람들은 한 그 대학을 끝마치는 가운데는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학을 가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정말 그 한국 언어를 좀 못 알아듣고 할 때는 제가 다 개별 지도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뭐 할 때 이 단어 모르겠으면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도 전공했어요. 그리고 상담도 전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대학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한 서너 과목은 제가 가르쳐요. 예, 그래 제가 가르쳐야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또 교수님들한테 이런 말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또 교육을 해요. 이래서 정말 자격증을 받고 정말 한국 언어를 익히고 또 학사 학위를 받고 이렇게까지 제가 도화를 줍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하나 받고 대학을 졸업했다는 긍지감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할 일은 많지만 또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또 사역도 했고 또 뭐 독일 통일이 된 것도 보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한 이렇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엄청 서독에서 많이 준비를 숱한 돈을 들여가지고 대학을 졸업시켜 자격증을 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예,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품어냈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에 다 공무원으로 60대는 할머니도 공무원으로 왜냐하면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공무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동독의 공무원들 같이 평생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독일이란 통일국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소독 교회들이 그렇게 잘했어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물며 북한의 기아라는 걸 허용하시고 기아와 빈국을 허락하시고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한국에 왔고 그리고 중국에 한 몇십만의 중국에 또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이 3만 5천 명을 품어내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잘 키워서 품어내면 통일을 허락하신다고 믿어요. 그 속에서 한 10분에 하나 한 3천 명의 사역자로 준비되면 목회자로 준비되면 통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수원 은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한국은 또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중고등부 사역자 무슨 사역자 이렇게 한번 무슨 광고를 내면 이력서가 이만큼 쌓인다네요. 근데 저를 그 교회에서 사역자로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장로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저는 전사님한테 한국 교회라는 데서 사역을 배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뭐 중고등부 북한에서 이제 교사를 했던 거하고 한국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사역을 배우라고 그 밑거름을 우리가 깔아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북한 선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가고 제가 전임 전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세우고 엄청 엄하게 가르치셨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계획을 짜는 10번 삐뚤 맞았어요. 제가 다시 하세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10번을 다시 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세미나에 가서 배우고 오세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다 다니고 하면서 그 수련회 계획을 만들어낸데 굉장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의 수련회를 이끌면서 정말 뭐 대학을 10개 졸업한 것보다 더 많은 훈련을 했고 그래서 키워줬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한국 교회가 저를 품고 키워준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던 교회가 전임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임으로 전도 학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배웠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개척을 한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제가 개척을 했냐면 어떤 목사님이 어쨌든 교육을 해놓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 이 한국 교회가 너무 좋아요. 먹고 뭐 이렇게 전셋집도 주지 뭐 어찌고 하면서 솔직히 뭐 사례보다 두둑이 주고 그런데요 하나님 저 가기 싫거든요. 딱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할 건데? 그러니까 아무런 그냥 한국 교회 그늘 밑에서 있기만 하지 그냥 진짜 제 사역을 하나도 이제 제가 경험이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북한에 들어가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만큼 노하우가 생기고 제가 북한에 딱 들어가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정말 키워졌기 때문에 저도 그 속에서 엄청난 제 상처들을 치유했고 제가 정말 지금도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감사한 것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저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 정말 부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상담 대학원을 다니고 또 치유를 받고, 상담은 공짜가 없잖아요. 제 치유를 받고 제 세미나를 참가한 이 모든 비용을 정말 아는 목사님, 아는 제 집사님들이 대줬어요. 저 이런 교육을 받고 싶으면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대줄게. 이렇게 해서 정말 개척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대학원 공부도 하고 이런 훌륭한 이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저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예, 저는 정말 이 높은 뜻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북한에 어디 가서 뭘 세우겠다 이런 다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거든요. 사회복지를 배운 분들은 난 장애인 사역을, 장애인이 있어요. 나는 장애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병신이라고 얘기해요. 장애인 대우가 없어요. 평양에 장애인이 없어야 돼요. 김일성이 장애인이 있으면 김일성이 얼굴이 깎인다고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만큼 북한이라는 나라가 한심한 나라인데, 저희 교회 탈북민이 한국에서 너무 이렇게 장애인을 잘해주니까 북한에 장애인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북한의 장애인들이 불쌍하다고 울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거기 가서 그렇게 서야 되고 상처받고, 정말 상처받고 그렇게 정말 버려진 사람들을 끌어안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 성도는 사회복지를 하면서 저희 공부방 이제 대안학교 사감 선생을 하거든요. 하나님 나 북한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싶어요. 정말 그 고아들이 얼렁거려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아이들을 잘 품고 상담하고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북한에서 고아원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처럼 이렇게 북한에 가서 뭐 지기공사로 이렇게 지기공소를 세우겠습니다. 유치원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가 품어냈다는 거예요. 품어내고 곳곳에서 준비하고 있고, 많지는 않지만 근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 북한에 이제 무너진 교회가 35,000개잖아요. 옛날에 우리 6.25 전쟁 전에 32,500개, 거의 5,000개, 35,000개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탈북민 숫자만큼 북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재건하는 게 저희는 저희 탈북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몫을 또 한국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 뭐 학교도 다 무너졌지, 경제도 무너졌지, 근데 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예, 그래서 정말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저는 높은 뜻 교회가 이렇게 통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매 수요일마다 이렇게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걸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몇 년들이 맞기 때문에 알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그때 저를 부르셨고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고 그 북한 선교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가서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을 좀 알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제 노하우를 이렇게 전해서 그 교회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할아버지 고향이 북한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목사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정말 높은 뜻 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통일의 큰 뜻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국 교회사에 자랑스럽게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지만 부르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한국 교회를 보시고 저희 교회를 보시고 높은 뜻 교회를 보시고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처럼 칭찬받는 작고도 큰 일을 했다는 교회로 칭찬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정말 본성이 부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치유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며 끼워안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온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 기도하고 키우고 세워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품고 정말 기도하며 탈북민들을 잘 키우고 세워서 통일 한국 교회를 회복하는 데 일꾼들로 키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교회가 정말 그 한 자리를 자랑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또 필요한 탈북민들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찾아서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여서 하나님, 정말 통일의 문을 여셨을 때 정말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데 이 교회가 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정부에 살고 있는 3천 명의 탈북민들이 다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 또 모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참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억압된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 미래입니다. 통일 가까이 왔다고 믿고요. 그래서 통일 준비는 미래 준비고요. 우리 자녀들은 통일 세대를 살게 될 겁니다. 근데 너무 지금 우리가 통일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통일 준비에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북한 이탈 주민을 3만 5천 명이나 이 남한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이 남한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보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목숨을 거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목숨을 거는 복음으로 그들은 살겠죠. 그래서 단지 이 남한 땅이 아닌 남한의 교회들에게 그분들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커다란 포부를 품기 전에 먼저 북한 이탈 주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들을 모르고 사랑의 마음도 품지 못했는데 그 북한 이탈 주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오늘 송 목사님 통해서 부어주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억압당하고 모든 인권을 빼앗긴 저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 이 남한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서 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그 3천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제 통일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와서 자살률이 3배나 늘어난 그들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마약에 찌들었고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도 먹을 수 있는 속이 없고, 참 그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살로 왔지만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들을 도외시한 채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선교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외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남한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살러 왔듯이 이곳에 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북한에 가서 그 죽은 땅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와 있는 우리가 관심하지 못했던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이곳에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왔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 북한 땅을 살리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좋은 것과 맛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살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복음으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관심과 이해와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여러분, 사실 이 수요 통일 선교 집회는 처음부터 4주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런 4주간의 과정을 짜게 하셨고요. 제가 통일 선교를 하겠다고 목회 철학부터 만들었지만 제가 부임 4년차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하지 못한 것들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교의 문이 닫히고 북한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가까이 3,000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있다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기 시작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으면서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들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먼 이국 땅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닫혀있는 북한에서 내려온 35,000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이해를 갖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품에 풀어져서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들이 통일을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통일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은 듯 정의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송신복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송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탈 주민들의 가정을 세우는 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송 목사님께 더욱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장차 그렇게 세워진 북한 이탈 주민들이 북한에 가서 또 북한을 세울 꿈을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도록 같이 송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송신봉 목사님을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흥황하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 정말 북한 이탈 주민들의 가정이 건실하게 살아나고 이 남한 땅에서 남한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가운데 정말 남북의 하나됨이 그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통일을 준비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의 때에도 우리 교회가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 사용받음으로 우리가 더 흥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는 말 그대로 높은 뜻을 항상 찾고 추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4주간 북한 이탈 주민들과 저 북한과 우리나라의 미래인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작은 불씨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 가까이 와 있는 미래인 북한 이탈 주민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귀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나라의 미래인 통일과 또 이 땅에 살라고 보내주신 그 북한 이탈 주민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귀한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뻗을 수 있도록 높은 뜻 정의교회에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